여러분 혹시 물레방아 보신 적 있으시죠? 네. 장로님들이나 뭐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많이 보셨을 텐데 요즘에는 물레방아를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계곡이나 하천에 가면 간혹 보이기도 하고 아니면 한옥으로 지은 집, 한옥으로 뭐 지은 카페 이런 곳에 가면 약간 인테리어 느낌으로 물레방아를 만들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물은 원래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만 그 흐름을 계속해서 순환시켜주는 구조가 바로 이 물레방아입니다. 그런데 이 물레방아는 물이 있어야 바퀴가 돌고 바퀴가 돌아야 또 다음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흐름이 멈추게 된다면 물이 멈추게 되고 바퀴가 멈추고 그리고 결국엔 물레방아 전체가 멈추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절대로 정체된 상태로 머물지 않습니다. 복은 계속 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 흘러가려면 우리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바로 성도 간의 연합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인데요. 우리가 서로 연합하지 않고도 복 받기를 원하고 예배 없이도 은혜 누리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물 없이 물레방아를 돌리려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이 물 없는 물레방아가 당장은 굴러가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 물레방아는 곧 마르게 되고 또한 그 생명력도 잃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가구의 형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1위로 손꼽는 가구가 바로 1인 가구입니다. 즉 혼자 사는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 전체 가구의 35.5%가 1인 가구라고 합니다. 거의 4가구 중에 한 가구 이상이 혼자 살고 있는 셈이죠. 저도 그 1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오전에는 굉장히 저와 같은 1위를 담당하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저녁 시간에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30년 전만 해도 우리가 1인 가구는 4위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년 그 비중이 조금씩 올라가더니 마침내 그 가장 흔한 가구의 형태가 되고 말아버렸습니다. 물론 1인 가구가 자발적으로 혼자 사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이면에는 경제적 사정, 고립된 사회 구조 또는 이혼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별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혼자 남게 되는 이들이 현실에 깔려 있습니다. 실제로 언젠가 뉴스에서 이런 뉴스를 보게 됐습니다. 럭셔리 명절 도시락이라고 해서 명절에도 혼자 지내야 하는 이들을 위해서 특별 제작된 도시락을 소개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만큼 혼자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겠죠. 심지어 어떤 사회학자는 현대인의 가장 총체적인 사망 원인은 암이나 사고가 아니라 외로움이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뼈속까지 사회적 존재이며 혼자서는 결코 행복할 수 없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뇌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의 뇌가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순간은 우리가 무언가 문제를 풀거나 또는 공부할 때가 아니라 누군가와 관계를 맺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연애를 하거나 친구와 대화를 하거나 또는 가족들과 교제할 때 우리의 뇌는 가장 건강하게 반응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실험도 있었어요. 한때 가장 복잡하고 엄청난 인파가 움직이는 곳으로 유명한 뉴욕의 번화가 맨하튼에서 제프 렉스데일이라는 사람이 종이에 자기 전화번호와 간단한 문장 하나를 적어서 맨하튼 곳곳에 붙여 놓았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뭐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저에게 전화하세요. 외로운 제프가. 이게 그가 붙인 종이의 내용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단지 몇 명만 전화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한 건데 실제로 연락을 해온 사람이 무려 7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뉴욕은 물론이고 어떻게 소문이 퍼졌는지 영국이나 캐나다, 아프리카, 말레이시아, 심지어 한국에 사는 사람들도 이 제프에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자신도 외롭다라는 하소연과 함께 힘내라는 응원의 메시지가 줄을 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대도시에 살아도, 아무리 많은 인맥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인맥이 연결되지 않으면 고립되는 것이고, 고립일 테면 그것은 고통으로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형제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연합은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연합은 교회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조직이 아니라 공동체이고, 모이는 교회가 곧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현실은 우리가 더욱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할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시편 13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한 시적인 묘사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시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에 참으로 아름답고 선한 것이 바로 이 연합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132편과 연관이 있습니다. 시편 132편은 언약궤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으로 지은 시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죠. 그래서 블레셋에 있는 이 언약궤를 다시 가져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혼자 힘으로 불가능한 것이었죠. 그래서 온 백성들이 함께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다윗은 연합하여서 언약궤를 가져와서 성막에 안치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름답다라는 겁니다. 온 성도들이 함께 연합해서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답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시편 134편으로 이어지면서 하나님은 그 연합 위에 세워진 예배의 공동체에 복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각자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머물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가 그 복의 흐름을 막고 있진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시편 133편과 134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 두 시편은 표제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성전에 올라가는 15편의 노래들 중에 마지막 2편의 노래들입니다. 이 시들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서 부르던 찬송이었고, 또 성전에서 밤을 새워 봉사하던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드렸던 예배의 고백이었습니다. 이 찬송과 고백 속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담겨 있고, 그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형제가 연합하는 곳, 성도가 예배 드리는 곳, 하나님이 복을 명하시는 그 거룩한 자리를 우리의 삶에 세워나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아름다운 연합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데, 그 아름다운 연합,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연합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겁니다. 먼저 시편 133편 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아멘. 먼저 여기 1절에서 말하는 형제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를 나눈 혈연 공동체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이 형제를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를 상징하는 표현으로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 당시 시대의 배경을 살펴보면 구약 시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그 가문과 그리고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살아가면서 결혼 이후에도 대가족 중심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여러 형제가 각자의 가족을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의 집을 떠나지 않고
한 집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만큼 다양한 갈등들도 생기곤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아브라함과 그 조카 롯의 관계를 들 수 있죠. 두 사람 모두 가축과 종들이 많아지자 땅이 좁아서 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롯과의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 먼저 양보하면서 각자의 길을 가자고 제안했죠. 또 야곱과 에서도 그랬습니다. 두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경쟁했고 결국 야곱이 에서의 장자권과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는 바람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함께 살아가는 형제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일은 매우 흔한 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 사이는 물론이고 그들의 아내, 그리고 자녀, 그리고 종들 사이에도 마찰이 생겼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편 133편이 노래하는 모습은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많은 갈등 속에서도 형제들이 서로 다투지 않고 사랑하며 화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습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그냥 말뿐인 쉽게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라 끊임없는 용납과 인내와 그리고 배려와 사랑으로 맺어진 노력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형제라는 표현은 누구를 의미할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이것은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이 된 믿음의 공동체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되었으니 서로 연합하여 살아가라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 아버지를 둔 한 가족이며 형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문제는 이 형제들이 진정으로 연합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이 꼭 교회, 이 예배당 안에 모여 있다고 해서 반드시 연합되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인들을 보게 되면 TV에 나와서 서로 악수를 하고 인사를 한다고 해서 이제 저 두 당들이 연합을 했구나, 하나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들은 종종 연합에 대해서 오해를 하곤 합니다. 이 연합을 모두가 똑같아지는 것, 다른 의견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이 연합은 모두가 한결같아지는 이러한 획일적인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연합이라는 말은 화면에 나와 있듯이 히브리어로 야하드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 연합은, 야하드는 서로 함께 묶이다, 하나로 엮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히려 다양한 지체들이 조화로운 다양함 속에서 일치해져 가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눈이 손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손도 발이 될 필요는 없죠. 서로 다른 역할과 모양, 생각과 그리고 사역이 있지만 주님 한 분을 섬긴다는 그 본질 안에서 함께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연합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도 똑같은 모양을 만들려고 애쓰는 것은 오히려 연합이 아니라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복음을 위해 나아가되 다양함 속에서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함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름을 인정하지 못하면 갈등이 생기게 되고 나와 같지 않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배척한다면 진정한 연합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을 자세히 봐보면 연합하자라고 끝나지 않고 그 뒤에 연합하여 동거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동거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한 집에서 함께 사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이 동거함은 단지 우리가 함께 사는 것만을 의미하진 않습니다. 동거하다란 말은 히브리어로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함께 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서로 불편함 없이 함께 지속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고 있는 1절에서 연합하여 동거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감정적으로 가까워지는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가는 일상 전체를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며 지내는 이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복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첫 번째로는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여기서 아주 고귀하고 값진 기름이 아론의 수염에 흘렀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사장의 임직식에 사용한 거룩한 기름을 뜻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9장이나 레위기 8장에 보게 되면 제사장은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임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뿐만 아니라 왕이나 선지자를 세울 때에도 기름을 부어 세웠죠. 이렇게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 그 기름이 머리에서 얼굴을 타고 그리고 계속 흘러서 수염과 옷깃을 적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2절 말씀입니다. 그럼 기름이 이렇게 머리로부터 얼굴을 타고 흘러내린다는 것,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문득 시편 23편이 떠올랐습니다. 다윗은 시편 23편 5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23편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마치 따뜻하고 사랑이 넘치는 주인과 같습니다. 험하고 고단한 나그네 길에서 지친 우리들을 위해서 풍성한 식탁을 차려주시는 분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라고 다윗은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 어떤 효과가 있는 것일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는 기름 속에는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목자들은 양들에게 기름을 발라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양들의 피부 밑에는 작은 벌레들이 파고들어서 양들을 괴롭혔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양들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거나 어쩔 때는 어떤 양들은 아예 통째로 기름통에 집어넣었다가 꺼내기도 하는데 이렇게 하면 벌레들이 파고들어서 낸 상처들이 깨끗하게 아물고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기름은 어떤 특별한 자리에 오르는 이들에게 부어지는 것이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왕의 대관식이라든지 제사장으로 취임하는 이들에게 머리에 기름을 부어서 이제는 그들이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존재임을 일깨워주는 일에 이 기름이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신다는 것, 이 말 속에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너는 나의 특별한 존재다. 난 너를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있단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열한 경쟁 사회 속에서 살면서 때로는 상처를 입기도 하고 패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주시면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얻은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들이 잃어버린 정체성, 내가 바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인 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형제의 연합과 화목을 위해 힘쓰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수염에 흐른 거룩하고 보배로운 기름처럼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형제나 가족의 화목을 위해서 힘쓰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처럼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두 번째로는 3절입니다.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3절의 앞부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여기서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있는 높은 산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눈이 덮여 있는 경우가 참 많고요. 이슬이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헐몬산에 내리는 이슬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까지 내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헐몬산에서 시온산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약 2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헐몬산에서 이슬이 많이 맺힌다고 한들 시온산까지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시인의 상상력의 바탕이 된 생각이겠죠. 북쪽 상단에 위치한 이 헐몬산에서 만들어지는 이슬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 남쪽 시온산에 이르기까지 그 이슬이 모든 이스라엘을 적시고도 남는다는 뜻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은 이 이슬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이슬이 우리에게 주는 느낌은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생기와 신선함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저는 지금은 더워서 조금 어렵지만 봄이나 가을, 특히 가을에 이제 새벽 예배를 왔다가 이제 돌아가는 길에 문 밖을 나갔을 때 그 느껴지는 신선함, 그리고 그 새벽 공기가 굉장히 너무나 신선하다라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표정을 보면 못 느끼시는 것 같으신데 느끼고 싶으시다면 새벽 예배를 한번 나와 보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우리는 이렇게 참으로 신선하고 생기가 가득하다고 느낄 때가 이슬이 맺혀진 모습을 봤을 때, 또한 그 새벽 아침에 느껴지는, 내 피부에 느껴지는 그 공기를 맞닥뜨렸을 때 느낄 수가 있는데, 이처럼 형제와 더불어 같이 지내는 일이 이렇게 얼마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인지, 그리고 마치 이슬이 우리에게 내리는 일에다가 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북쪽 헐몬산에서 만들어진 이슬이 남쪽 시온산까지, 그리고 전 이스라엘의 전체를 적시는 것처럼 형제들과 가족들과 화목하고 연합하여 잘 지내는 일이 우리의 삶 전체에 생기가 넘치고 신선한 느낌을 받게 해준다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인 것 같습니다. 어떤 때에는 가족이 서로에게 많은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어렵게 하는 게 가족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가족을 생각할 때 힘이 생기기도 하고요. 그리고 잃어버렸던 활기를 다시 찾기도 합니다. 한 광고를 보니까요, 어떤 한 젊은 여성이 나왔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직장과 가사의 일을 병행하느라고 무척 피곤한 상태였는데, 이 하루는 직장 상사에게까지 일을 잘 못한다고 꾸지람을 듣다 보니까 무척 의기소침해진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그 마음이 확 풀리는 장면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장면이었냐면 바로 어린 딸이 엄마를 그려놓고서는 그 밑에 우리 엄마 우주에서 최고라고 쓰여 있던 겁니다. 그 그림을 보는 순간 그 여성은 갑자기 얼굴이 환해지고 생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이처럼 가족들에겐 서로에게 이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시편 133편 2절과 3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는 매우 주목을 끄는 표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내림이라는 표현입니다. 2절과 3절에 한 번씩 나오게 되는데, 왜 시인은 무엇을 말하고 싶어서 이 내림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요? 그건 바로 형제자매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합하여 동거하여 받는 복이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말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고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교회가 연합하여 동거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의 결과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함께 만날 때도 고귀한 기름과 신선한 이슬이 흠뻑 내리는 자리가 되길 원합니다.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힘쓰는 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만큼 중요한 이름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서 3절의 마지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여기서 하나님이 복을 자발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명령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표현은 군대 지휘관이 병사에게 지시를 내리듯이 반드시 이루어질 명령적인 복의 선언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로 마음먹으셨다 이러한 정도가 아니라 명령하셨다라는 말은 연합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복이 반드시 임한다는 분명한 약속이자 그리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표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복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가장 뒤에 나오는 영생입니다. 근데 이 영생이 건강이나 형통함, 우리가 말하는 물질적인 축복 정도가 아닙니다. 이 영생은 하나님과의 단절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차원의 그러한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누리는 삶 자체가 여기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을 구하기에 앞서 연합을 회복하는 일입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납하면서 참된 교제를 회복하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리 위에 오늘도 여전히 이 영생이라는 복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연합된 공동체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후에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는가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복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으니까 그냥 그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기만 하면 될까요? 우리를 그 다음 단계로 이끌어줄 바로 이 지점을 시편 134편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이 공동체의 연합을 통해서 임하는 하나님의 복을 노래했다면 시편 134편은 그 복을 받은 공동체가 어떻게 하나님께 반응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시입니다. 그래서 134편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여기서 밤이라는 것은 단순히 지금과 같은 시간 개념의 밤이 아닙니다. 이것은 공동체가 보이지 않는 시간, 그러니까 고요하고 어두운 시간에도 여전히 예배를 멈추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복을 받은 공동체는 낮에만 이렇게 드러나는 자리에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자리,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시간에도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고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이라는 것은 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날의 표현으로 하자면 복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배자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받았다는 사실이 곧 우리에게 예배자의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2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그 예배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려지는 예배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복을 받은 자는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는 예배를 낳고 예배는 은혜를 확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바로 이 예배인 것이죠. 그렇다면 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의 자리에 다시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할까요? 마지막 3절에서 이렇게 선포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배의 중심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다시 그 예배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시온의 예배 가운데 또다시 하나님의 복은 흐르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화면에 나올 텐데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위한 순환 고리. 우리가 교회와 가족의 연합이 복을 낳고 그 복은 예배로 이어지고 그 예배의 자리에 또다시 복이 임하는 구조, 이것이 바로 복의 순환 고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조는 구약에만 그치지가 않습니다. 신약의 초대교회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데요.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오순절 강림 이후에 제자들은 한마음이 되어서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교제하며 떡을 떼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과 4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다음 47절을 보게 되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연합은 예배로 이어지고 예배는 다시 복을 부릅니다. 그런데 그 복은 단지 숫자의 증가만이 아니라 공동체의 깊은 영적 생명력과 부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교 서두에서 제가 질문 몇 가지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나는 누구와 연합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머물지 못하도록 내 스스로가 그 복을 막고 있진 않는가라고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이 시간,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꼭 해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할 것은 단지 교회의 외형이나 활동의 풍성함이 아닙니다. 우리가 먼저 회복해야 할 것은 연합, 그리고 예배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할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 영생의 축복을 명령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사실 하나, 이 시편 134편은 시편 120편부터 이어진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곡입니다. 즉, 성전을 향한 순례자의 발걸음이 마침내 도달한 곳이 그 마지막 도착지가 어디냐? 바로 예배의 자리이다. 또한 축복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순례의 끝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순환을 끊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연합, 복, 예배, 복. 이 축복의 순환고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리고 가정 안에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돌고 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수요 예배도 그 순환고리의 한 자락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연합된 공동체로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찬양과 기도로 하나님께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이 예배 위에 또 다른 은혜와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신 바로 그 영생이라는 축복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의 순환고리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